여호수아서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시내산 밑에서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될 텐데 시내산 밑에서 잘 못 가고 있네요. 지난 주간에 이 말씀 나누는데 오늘도 나누고 한두 번 정도 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막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거든요. 특별히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백성도가 처음 조우하는 자리가 회막입니다. 회막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의미의 교제가 시작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가나안 땅에 이제 너네끼리 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 앞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장신구를 다 내려놓고 자기들이 섬기던 거짓 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푸시고 이들 가운데 오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징표가 뭐냐면은 회막입니다. 회막. 내가 너희 가운데 내려가마. 이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 회막을 두어라. 그럼 내가 거기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징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고 그 징표가 바로 회막이었다고 하는 회막. 천막이죠, 천막. 이제 이게 우리가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장막이라고도 하고요. 장막이라고도 나오고 회막이라고도 나오는데 이게 일종의 천막입니다. 천막. 그냥 천막이에요. 이 천막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대학 때도 그랬죠 아마. 이제 수련을 갑니다. 그럼 수련에 커다란 천막 하나 쳐놓고 거기 한 30명 자는 거예요. 해변가에 쳐놓고 색깔도 흰색 아니면 국방색이었던 것 같아요. 쳐놓고서 이제 그때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굉장히 귀한 추억이었죠.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다들 이제 비도 오고 그러면 비가 오면 난리가 나죠.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함께 이제 하면서 수련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런 천막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요즘 텐트는 또 너무 세련되게 나오잖아요. 텐트는 아니었을 것 같고 텐트나 천막이나 똑같은 단어긴 하지만은 조금 더 천막이란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천막. 세련된 텐트보다는 천막. 천막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시겠다. 그럼 이 천막은 누구 걸까요? 갑자기 어디서 나왔겠죠? 누군가가 모세가 얘기했겠죠. 하나님께서 장막을 하나 취해서 갖다 놓으라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면서 야 이거 갖다 놔 이러시지 않았을 것 같고 누군가가 장막을 내놨겠죠. 장막을 내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장막이 곧 회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막이 누군가 가지고 예를 들면은 난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두 개가 있어서 하나를 내놓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근데 모두가 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이제 몇 달이 지난 거예요, 광야 생활 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천막이 온전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는 가면은요, 모래바람이 불어요. 모래바람이. 그냥, 그들이 쳤던 천막들, 한 일주일만 지나면은 완전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천막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천막이 됩니다. 아마 낡을 대로 낡아버린 그런 천막. 새로 사서 가지고 나왔겠어요? 그냥 가지고 있던 거 나왔겠죠. 나왔으니까 그런 낡은 천막이에요. 그냥 보기에도 더러워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근데 하나님 거기 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거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게 하는 의문이 들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뭘 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는데 주로 뭘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무덤을 짓는 일을 했어요. 무덤. 무덤이기도 하면서 이게 뭐냐면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들은요, 바로 왕이라고 바로. 바로는 이제 일반적인 명칭이에요. 바로 왕들은 자기가 왕에 올라서면서부터 무덤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가 하는 일은 평생 동안 무덤 만드는 일만 해요. 왕이 돼서. 그 왕이 죽으면은요, 그 무덤이 뭐가 되느냐? 신전이 되는 거예요. 그 왕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은 왕의 신전이에요. 이게 일종의 왕의 신전. 죽고 나서 가는 신전이 이게 피라미드 같은 게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세우는 일, 그 건축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근데 가보면은요, 이제 룩소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제 하르낙 신전이라고 있어요. 하르낙 신전. 어마어마합니다. 몇십 미터짜리 돌기둥. 뭐 보통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로마에 가도 있고, 워싱턴에 가도 있는 오벨리스크. 이것도 엄청나거든요. 엄청 큰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둥들이 질비하게 들어서 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시대에.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기에도 그 위험이 대단해요. 근데 그걸 만들었을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다 도굴돼가지고 안에 있는 뭐 귀중품들 이런 거 다 도굴됐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제대로 남아있었던 시절에 이 신전은 어땠을까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 그냥 무릎 꿇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가서 봐도 야 대단하다 이러는데 그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휘황찬란한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그걸 보고 왔어요. 이게 신전이에요. 신전. 신전은 이래야 돼. 본 게 그거밖에 없어요. 신전은. 근데 떡하니 천막 하나 갖다 놓고 이게 신전이래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것도 누구 거예요? 내가 알아. 저게 누구 천막인 줄. 내 옆집 사는 누구 천막인데 그거 하나 갖다 놓고선 이게 신전이래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누가 보기에도 웃은 거예요. 저게 무슨 신전이야. 천막대기지 무슨 신전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외형이 그러면은 그 안에라도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물어봤더니 안에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빈 천막이래요. 빈 천막이래요. 이 천막에 나중에 들어가죠, 뭐가.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들어가고, 십계명 두 돌판도 들어가고, 금촛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성막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 회막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겉에가 그러면 속에라도 뭔가 영험한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그거 다시 만들어서 하나라도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에 잡히는 거. 뭔가 보고선 사람들이, 이건 정말 영험하다. 이거 만지면 뭔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 대성당에 가면은 거기 그 피에타라고 하는 그 마리아가 눈물 짓고 있는 그 상 있잖아요, 상. 지금 이제 못 만지게 돼 있는데, 가짜로 갖다 놓고 그것도 못 만지게 해놨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그걸 사람들이 하도 만져가지고, 발을 하도 만져가지고, 그거 만지면 애를 낳는데요. 그래서 하도 그걸 만져가지고 뺀질뺀질해. 저도 만져봤어요. 다 만지니까 제가 애를 낳을 건 아니지만은 한 번씩 요즘 만지지도 못해요. 뺀질뺀질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 뭐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이게 우리가 마음이 그래야 안정이 되잖아요. 뭐 잡을 게 있어야지. 영험한 뭐가 있어야지.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빈 해막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여기 뭐가 있다는 거야? 아니 뭔가 손에 잡히고 볼 게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쓰러져가는 천막에다가 난 그래서 그냥 나 저기 갈게 이러면 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하나님 오시면 이런 데 오시나? 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게 지금 회막이에요. 회막. 천막의 현주소. 그게 지금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지난주가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거기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나갔을까요? 그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천막대기 하나 보러 나갔을까요? 왜 나갔을까요? 나간 이유가 뭘까요? 뭘 가지고 나갔을까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나갔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거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너무 초라하고요. 저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 믿겨지지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보이는 현상과 내가 만질 수 있는 어떤 것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들, 이걸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겉보기에는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교는 아주 그냥 심오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심오하지도 않아요. 철학도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천막이 너무 더러워 보이고요. 보잘것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애굽의 신전이나 자신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이런 거에 비하면은 터무니없이 지저분하고 터무니없이 초라해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이 천막에 오마, 내려오마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잘것없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지만은 내가 거기 내려오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 밖 저 멀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보이는 천막의 초라함을 보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는 어떤 거,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고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이런 걸 원해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걸 원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왜냐하면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다들 위대하고 멋있어 보이는 거, 이런 거 붙잡고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걸 붙잡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회막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행을 하죠. 2차 전도행을 하다가 간 곳이 어디냐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덴이라고 하죠. 아테네라고 하는 곳인데, 도달한 곳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가면은 유명한 문화유산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죠? 아시나요 혹시? 뭐가 있죠? 아테네에 가면 언덕 위에 다 기둥들이 딱 서 있습니다.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해요. 파르테논 신전. 거기 가면 가이드가 이 기둥이 어떤 기둥이고 이게 어떻게 돼 있고 아주 설명을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했던 이게 위대하다, 이게 대단하다, 그 시대에 이 엄청나게 지은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지금도 가보면은 그 건축물이 멋있어요. 멋있고 또 우리 언덕 위에 서 있으니까 아테네 어디에서 봐도 이게 다 보여요. 보이는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파르테논 신전이 아테나라고 하는 전쟁의 여신을 위한 신전이잖아요.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를 위한 신전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바울이 있을 당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지어졌을 당시죠. 지어졌을 당시에는 지금 있는 기둥 위에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의 신상이 있었대요. 바다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있는 이런 신상이 있었대요. 뭘로 만들었겠어요? 금으로 만들었죠. 금으로 만든 큰 신상이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 그런 신상. 모르겠습니다. 저도 실제는 모르니까, 저도 그때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학자들이 그런 이런 신상이 있었다는 이런 신상. 그래서 바다에서 아테네를 향해 오는 배들이 그걸 보고 다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여신상 앞에서. 왜냐하면은 햇빛이 쫙 비춰오면은요, 환하게 빛이 나는데요, 그 광채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걸 광휘라고 하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휘.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선원들이 그걸 배를 타고 오다가 막 그걸 보고선 다 무릎을 꿇고
오늘도 우리 안전한 항해를 하게 해주세요. 아테네를 들려서 갈 때 또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 하고 다 거기 무릎을 꿇고 그 신전 앞에 경배를 하면서 아테네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갔어요. 갔더니 그 신전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고 그 광채와 광의가 빛이 나는데 아름답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바울이 주눅이 들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영광, 우상의 영광이어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 앞에 주눅이 들은 거예요. 그 바울이 그래서 아테네에 가서요, 철학적인 설교를 해요. 바울은 어디 가나 십자가를 전했어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를 입에 뻥끗도 안 해요. 설교한 아레오바고에 설교한 거 보면은요, 십자가 입에 뻥끗도 안 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오늘 소개할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보이는 아테나라고 하는 신전에서 주눅이 들은 거예요. 권세가 여기가 있는 것 같아. 능력이 여기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전해야 되는 십자가는 뭐예요? 바울이 전해야 되는 십자가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뭐라고 이해를 해요? 그 아테네 사람들이 십자가를 잡으면 십자가를 뭐라고 이해합니까? 그거 사형틀 아니야. 악질적인 죄인들 잡아주긴 사형틀 아니야. 말이 되는 얘기야? 지금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전 앞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 그 사형틀에 있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를 못 전해요. 못 전해요. 그리고 아테네 선교는 망했어요. 완전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네 이론 한번 언제 들어보자야. 그럴듯해 보이는데 한번 또 해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바울의 아테네 선교는 유명한 실패예요. 실패. 완전 실패입니다. 그러나 낙담해서 내가 뭘 했나. 낙담해서 그 다음 간 곳이 어디예요? 고린도입니다. 바로 밑에 운하를 지나면 고린도가 나와요. 고린도. 우리 이제 10월에 성지순례 가실 분들은 거의 다 갈 거예요. 운하를 지나면 고린도가 나와요. 고린도. 고린도에 가면서 착잡한 마음인 거예요. 착잡한 마음이에요. 아테나 신전에서 무너진 자기의 모습을 보고 십자가를 입에도 못 꺼냈던 자기의 모습을 보고 바울도 사람이에요. 대단한 영광 앞에 사니까 입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대단한 권세 앞에 사니까 입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로 향하면서 가졌던 마음을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3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이기도 하지만은 무너진 자기 자신 앞에 처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를 해요. 내가 더 이상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권세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는 권세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반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단했다고. 너희에게 나갈 때 그 실패하고 낭망한 내 마음을 부여잡고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기로 결단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회막처럼 형편없어요. 천막처럼 형편없어요. 거기에 사형수가 달려있어요. 매달려 있어요. 누가 보기에도 거리끼는 것이고 누가 보기에도 형편없는 거예요. 추악한 죄수의 사형틀입니다. 사형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거기다 얹으신 거예요. 누군가 짊어져야 될, 아니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 위에다가 자기 아들을 얹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기 아들의 몸을 거기다 얹어 놓으신 거예요. 그 추악한 십자가 틀 위에다가 자기 아들을 얹어 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 아들의 몸을 줄까지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대속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냥 십자가 사형틀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애타하시는지 그 마음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이 십자가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고 여기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걸려 있고 그 사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에 너무 초라해 보여요. 너무 초라해 보여요. 저기에 뭐가 있을까? 저 십자가에 뭐가 있을까? 교회 가면 저렇게 십자가 하나 걸어놨는데 저기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 십자가에서 자기 심장을 주신 거예요. 저기에는 자기 아들이 걸려 있고요. 당신의 심장이 걸려 있어요. 심장이. 우리를 향해 애타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애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저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달려 꽂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저 초라한 십자가 위에다 얹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걸 경험할 거예요.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그거를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경험해요. 폭포수 같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앞에서 통곡하면서 2000년 전에 누군가 죽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걸 전했어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세상의 권세에 눌리고 세상의 영광에 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처럼 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가서 십자가만 전했어요. 고린도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에도 가면은요, 그 언덕 위에 그 신이 있어요. 무슨 신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신이 있습니다. 그 산꼭대기 신전이 있어요. 큰 신전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에 들어오는 사람 그걸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서 바울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부어지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부어지기를 갈망하며 선포했을 때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기 시작하고, 어느 교회보다도 성령의 많은 역사를 경험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은혜를 힘있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그 금요기도회 때 정승훈 선교사, 스리랑카 선교사 와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 친구와 함께 성 베드로 대성당 앞을 걷다가 나눈 유명한 대화예요. 성 베드로 대성당 앞을 가면은요, 그 광장을 가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성인 무슨 사도들 해가지고 그 주변을 쫙 둘러선 그런 어떤 형상들이 쫙 있고요. 거기 가면은 그냥 내가 뭔가 받을 것 같아요. 그냥 가기만 해도 뭔가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위압감이 드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친구와 함께 여기를 걸어가다가 친구가 그걸 보면서 베드로 생각이 난 거예요. 베드로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선포했던 말씀인데 그 친구가, 아퀴나스의 친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오늘 그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과 세상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교회는 가난하지 않고 더 이상 교회는 권력이 없는 게 아니고 다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세시대에 교회의 권력이 하늘을 찔렀죠. 하늘을 찔렀습니다. 다 가지고 있다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된다고. 그럴 때 아키나스가 그 말을 듣고 가슴 아파하며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맞아, 우리 모든 걸 다 가졌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이 권세를 잃어버렸어. 하늘의 권세를 잃어버렸어. 말씀의 권세를 잃어버렸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몰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잃어버리고 세상의 권력과 모든 것에 취해서 거기에 묶여 사는 존재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지 몰라요. 살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있는 사람에게 매여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매여 있고 아니면 돈이나 권력에 매여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선순위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넌 무엇에 매여 있느냐? 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기도만 가지고 될까? 기도만 해서 될까? 기도만 해서 될 것 같지 않아요. 왜? 세상의 문제는 훨씬 더 커 보여요. 세상의 문제는 훨씬 더 커 보여요. 기도만 해서 될까? 기도는 너무 하찮아 보여요.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면 될까? 말씀은 너무 하찮아 보여요.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돈의 권세는요, 너무너무 커 보여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무기,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 기도라고 하는 무기는 너무 약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붙들지 않고, 그 초라한 그거 붙들지 않고, 우리는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 거야. 세상의 방식이 훨씬 더 맞아. 말씀이고, 기도고, 순종이고,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 거야.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방식에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그 자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너의 문제를 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만나주마, 너와 함께 하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진박 회막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 붙들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 맞추고 나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살아있는 말씀, 이게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이,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세상이 커 보이죠. 마트나 신전처럼 너무너무 커 보이고 그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굴복도 하죠.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진짜 권세야, 이거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 오셨어요.
그 다스려져가는 천막 가운데 오셨어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텅 빈 회막, 아무것도 없는 회막. 거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텅 빈 회막이에요. 형편없는 공간, 그냥 광야 땅 위에 세운 바닥도 없는 그냥 형편없는 공간, 거기에 천막대기 하나 둘러놓은 그런 공간, 이런 공간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내가 여기 오겠다고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 여기 오셨다고 하는 말씀. 근데 그게 그냥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실제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말씀이 실제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갔더니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광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테나 신전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간 사람들이 텅 빈 천막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분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왜 거기를 비워놓으셨을까요? 왜 거기를 비워놓으셨어요? 뭘 좀 집어넣어 놓지. 사람들 좀 갈 수 있게. 거기 조금 영험한 거 하나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거라도 보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비워놓으셨을까? 사람이 만든 어떤 것도 그 공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재치, 우리의 철학,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이 모든 거 다 비워놓으신 거예요. 그게 다 깨진 거예요. 그래야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요. 내게 뭐라고, 내게 뭐라고,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거기서 한 자락 깔려고 해요. 제가 중세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여러분 여행을 가면 가는 데가 다 어디예요? 어딜 가죠? 다 성당을 가요. 가는 지역마다 보통 이제 두오모 성당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대표 성당을 두오모 성당이라고 하는, 여기 다 가요. 가면 여러분들 그 안에 뭐가 있나요? 그 안에 뭐가 있죠? 가보신 분들 아무도 안 가보셨나? 가면은 수많은 형상들이 걸려 있어요.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 거기에도 수많은 그림들이 걸려 있어요. 바닥에도 그림들이 걸려 있고. 여러분들 하나만 파오면 돼요. 가서 그거 하나만 떼오든지 파오면은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법니다. 되게 오래된 것들이에요. 살짝 하나 떼오세요. 그림 하나 파오든지. 엄청나게 비싼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로 천장부터 시작 바닥까지 쫙 깔려 있어요. 네, 거기에 가면은요, 다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어떤 이름이겠어요? 어느 가문에서 이걸 기증했는지. 가문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아름답죠. 멋있죠. 그림이 대단하죠. 근데 인간 냄새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안에. 처음에는 그렇게 바라보다 나중에 몇 번 가보면은요, 좀 역겨워요. 이래야 되나? 이래야 되나? 인간 냄새 나는 이 수많은 것들, 이 공간을 채워야 되나? 왜 하나님께서 텅 비게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사람 냄새 나는 것으로 채워놓지 말고 내 것만 받아. 내 것만 받아. 사람의 영광,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성경 한 권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마국간에 오셨어요. 그 초라하고 지저분한 마국간에 오셨어요. 근데 그 마국간에 말씀해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걸 경험할 때 우리 신앙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될 때 신앙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될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은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 그 회마에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앞에서 내가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 예배는 그거거든요, 예배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게 고대 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문서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많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다 보면은 내가 이걸 믿어야 돼. 내가 이걸 순종해야 돼. 이건 여러분 인간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대변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대변하고 우리의 원함을 대변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판단들, 세상의 결정들, 이거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우리 삶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임하면은 우리 인생이 변화가 돼요. 뒤집어져요.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새로 됐잖아요. 대통령이 계속 명령을 내려요. 말을 해요. 이걸 해라, 이걸 해라. 그러면은요, 어떻게 돼요?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하는 순간 뭐가 돼요? 이게 권세예요. 그 말이 그 일을 만들게 해요. 만들게 합니다. 아니, 일개 대통령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왜 안 되겠어요? 왜 기도가 답이 아니에요? 기도가 답이지. 세상의 것들에 매여가지고. 여러분,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면은요, 의사 이야기 한마디가요, 인생을 바꿔요. 그렇죠, 여러분들? 의사 한마디가 암인 것 같으네요 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인생이 안 바뀌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인생에 권세가 없겠어요? 창세기 말씀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3절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여러분 자주 봤을 거예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혹시 그런 인생 아닌가요? 혼란스럽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게 여러분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요? 인생에 답도 없고, 인생의 길도 안 보이고, 인생에 어둠밖에 없는 것 같고, 내일에 대한 미래의 불안함감만 가득 차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혼돈 속에다가 빛이 있어라 하니까 거기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시면은요, 빛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이 말씀을 받으면은요, 목적하고 의미 없던 인생에 목적이 생긴다니까요.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다 모든 사람들이 이걸 받았으니까 여기 오는 거예요. 이걸 받았으니까. 그분의 한마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의 인생의 빛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실제가 되면은요,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소망이 없던 인생이 소망이 생기고요. 빛이 없던 인생이 빛이 생기고, 목적이 없던 인생이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죽은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은 신화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먹는 살리지 않고, 세상의 권세가 살리지 않고, 세상의 재물이 살리지 않고요. 내게 주신 한마디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영혼 위에 떨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길 축원합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붙잡아주는 그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세 붙들고 있습니까? 돈을 붙들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을 붙들고 있습니까? 뭘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붙들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에 빛이 생겨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